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오늘은 먼저 찬양 한 곡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은 김삼동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 기뻐 기도 감사 함께 손들고 춤추며 주 찬양하리 아침 햇살 속에서도 주의 사랑 느껴 새날 시작하며 기쁨의 노래 올리네 모든 순간 감사하며 마음 활짝 열어 일상의 길에서도 주의 은혜 체험하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웃음 가득히 내 마음 주께 드리며 기쁨 춤추네 밤이 찾아와도 주와 함께 걸으며 오늘 하루 감사로 채워 노래하네 모든 순간 주 안에서 춤추며 즐기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 기뻐 기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 기뻐 기도 감사 손을 들며 기도 기도 손을 들며 기도 박수와 함께 감사 마지막 큰 제스처 주와 함께 춤춰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김삼동 목사님의 글 거룩과 기쁨 사이에서 예배하라입니다. 이 글은 사무엘하 6장을 중심으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당히 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저희는 예배의 본질,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어쩌면 좀 무거운 현실과 또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 사이의 관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거의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이 그냥 단순히 과거 이야기만 쭉 해설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현대교회가 조금씩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의 본질과 질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또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다윗의 성공, 그리고 또 실패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뭐랄까 그냥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무만 다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예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윗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당시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한 20년 넘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이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시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단순히 나라를 하나로 묶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아주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그 열망 자체는 정말 귀하고 거룩했는데 그 열망을 실현하는 방법,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 방법이요? 네. 그래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아마 최첨단이었던 새 수레를 동원했다고 나와요. 사무엘하 6장 3절에요.
사람도 많이 동원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방법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언약궤 같은 그런 지성소의 기물은 오직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매여 운반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아, 아무리 좋은 의도, 뜨거운 열정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어깨에 매는 방식을 고집하셨을까요? 새 수레가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파고드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건요, 뭐랄까, 인간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새 수레는 편리함, 효율성 이런 걸 앞세운 어쩌면 좀 세상적인 방식, 인간 중심적인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즉 그분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걸 이 첫 시도의 실패 가능성이 벌써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명백한 경고인 거죠. 이 다윗의 첫 시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식의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는 않는지. 예를 들면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참석 인원수나 헌금 액수 같은 그런 외적인 결과로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무슨 세상 기업처럼 경영 원리로 효율화하려는 그런 시도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현대 교회가 혹시 성장이나 성공이라는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말씀의 질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거룩한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또 때로는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본질보다 하나님 믿으며 성공한다는 식의 성공의 복음이 어쩐지도 매력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이게 바로 다윗이 새 수레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오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는데 실제로는 인간적인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편리함이나 효율성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기준 같은 것들을 예배나 신앙 공동체 운영에 좀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유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나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새 수레의 모습이 혹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로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낙원의 타작나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막 심하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언약궤를 붙들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우사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는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아주 충성스러운 행동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7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한 의도로 한 행동 같은데 왜 이렇게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을까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어로는 홀리네스라고 하죠. 이 거룩하심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아주 엄중한 실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분의 구별됨, 완전함, 그리고 죄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네. 우사의 행동은 기록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만지지 말라, 레위인 외에는 운반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고 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분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정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우사의 사건 앞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경외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 fear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업도적인 위대함과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깊은 존경심, 여기에 더해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포함된 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깝게 느끼지만 동시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 있는 것. 이게 경외심이죠. 우사의 비극은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과 가볍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친근함과 가벼움은 다르다. 네.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원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지면서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사처럼 하나님을 또 그분의 임재의 자리인 예배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습관처럼 혹은 내 편의에 맞춰드리는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예배를 그냥 의무감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뭐 주일이니까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참여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어떤 기대나 갈망은 별로 없는 상태죠. 네. 둘째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참여입니다. 찬양 가사는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기도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설교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경우죠. 또 이런 모습도 지적하죠. 셋째는 내 컨디션이나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막 조정하려는 태도예요. 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대신하지 뭐. 찬양은 건너뛰고 말씀 시간만 딱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넷째는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말씀의 은혜보다 좀 부수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찬양팀의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설교자의 유머 감각이라든지 예배당의 분위기 같은 느낌,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안 은혜로웠어. 이런 평가가 너무 쉽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는데요. 예배 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이나 눈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삶의 변화나 어떤 구체적인 순종, 헌신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감동과 삶의 분리 현상입니다. 아, 감동은 하는데 삶은 안 바뀌는. 네. 그래서는 이걸 헌신 없는 감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배는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정말 돌아봐야 할 지점들이 많네요. 그래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하는군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종교적인 안심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가? 아니면 내 필요와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이용하는가? 지난주 예배 이후에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과 함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만났는지 돌아봅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혹시 가볍게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일단 중단하죠. 그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임시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요.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이죠. 네, 이게 다윗에게는 아주 큰 흐름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바르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아,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뀐 순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첫 번째 시도와는?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시도의 실패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은 다윗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즉 말씀의 질서를 따랐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언약궤를 운반했어요. 그리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왕의 체면이나 위암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어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마 6.14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옷이 막 흘러내릴 정도였다고 하죠. 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참된 영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방식에 순종할 때 이전에 그 우사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다윗의 춤은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나 어떤 쇼맨십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된 것에 대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룩한 환희였습니다. 아, 거룩한 환희. 하지만 이 기쁨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죠. 그녀는 창밖으로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채통 없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사마 6.16,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이 차가운 반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는 미갈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순수한 영적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체면이나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영적 냉소주의의 전형으로 해석합니다. 영적 냉소주의요? 네, 그녀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왕의 품위 없는 행동만을 문제 삼았던 거죠. 거룩한 기쁨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가 메마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과 미갈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겪는 어떤 중요한 딜레마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현대교회가 종종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쁨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룩함 사이에서 길을 잃고 좀 방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쁨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글에 따르면 이건 예배나 집회에서 외적인 활기, 뜨거운 찬양, 감정적인 고양 이런 것들은 막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이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시도처럼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무시된 그래서 좀 피상적이고 공허한 종교적 흥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겉은 뜨거운데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네요. 반대로 기쁨을 잃어버린 거룩함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미갈의 모습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규칙은 아주 철저히 지키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생한 사랑이나 감사,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과 활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해요. 예배는 아주 엄숙하고 질서 있게 드려지는데 마음은 냉랭하고 형식만 남은 차가운 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정통 표현이 와닿네요. 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죠. 미갈처럼 영적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판단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글이 제시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결국 무엇일까요? 거룩함과 기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참된 예배는 이 양극단을 모두 넘어선 거룩한 경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아, 함께 가야 하는군요. 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떨며 엎드리는 깊은 경외심, reverence. 이 먼저 회복될 때 바로 그 토대 위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감격, joy,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언약궤 운반 과정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참된 부흥의 역사적 사례로 1904년 웨일즈 부흥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부흥들은 정말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핵심 동력은 어떤 인간적인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깊은 경외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회개와 경외심이 먼저.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떨림 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먼저 회복될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죠. 아, 핵심은 기쁨이 거룩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군요. 거룩함이 빠진 기쁨은 좀 피상적일 수 있고 또 기쁨이 없는 거룩함은 생명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이 언약궤를 옮기는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만 앞세울 때는 우사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방식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정말 왕의 체면도 있게 만드는 그런 폭발적인 기쁨과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도 인용한 시편 2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내가 즐겁고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경외 없는 즐거움은 값싼 감정에 머물기 쉽고 또 즐거움 없는 경외는 딱딱한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겠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개인적인 예배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안에는 거룩함 없는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더 큰가요? 아니면 기쁨 없는 경건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이 거룩한 경외심과 참된 기쁨의 균형이 좀 깨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과 과감히 멈춰야 할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리는 것을 어쩌면 주저하게 만드는 당신 안의 미갈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